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주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저희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귀한 복음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 감격하여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주님 존전에 나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저희를 오늘 말씀의 자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장. 절국에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6번 시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운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8장.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운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3월 5일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일이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강병교회 표어 생잡바, 다 같이 시작. 생잡바. 이 생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잡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반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우리도 복음 안에 주어지는 영광, 금생에서도 물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큰 복을 누리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주어지는 그 영광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환난, 풍파,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강변교회는 맥체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해마다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면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를 주신 뜻,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 이 만나는 바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보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 나오는 말씀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 만나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기 위하여 광야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자의 살과 피, 우리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기록한 66권 생명의 양식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만나도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날 그쳤어요. 우리도 천국 가는 날은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죄인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영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었는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의롭담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그 성경을 땅에 묻어두고 안 보고 이러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칭호마저도 빼앗겼다. 그래서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의 왕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이 많은 분도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각각 역할극에 의해서 서로 섬기는 존재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이여. 천하 만민이 죄와 허물로 혼동, 공허, 흑암, 죽음과 벌거벗음과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죄 문제를, 그 죄의 근세를 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탄의 근세에서 우리를 빼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이 눈물은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 평화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절대 안 만나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주님의 눈물,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욥기 34장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 나 뭐 잘못했노, 뭐 잘못했나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 잘났다고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고 보는 거예요. 욥이 나는 누구 뭐 여자를 보고도 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고 온갖 이야기하지만 자기 네 속에 있는 탐심의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어렵다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는가. 그대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사오니.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이 탐심,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이 탐심으로 인하여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욥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나으냐.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힘입어 주여 십자가 그 사랑 내게 적용해 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이웃에 덕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 고린도후서 4장 내용, 맥체의 내용, 3장 4장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맥체의 내용을
자꾸 마음에 읽기를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늘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영진 장로님, 우리 식사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늘은 또 새로운 오신 분도 있고 이래 해서 특식을 오늘 우리 정정열 집사님이 특별식을 준비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이동일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최명진 우리 형제님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로 일해 오신 분들 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사하시고 우리 제가 바로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을 열어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기를 잠시 우리 기도 드리신 후에 우리 석정자 근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 눈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는 혼돈과 공허, 흑암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평생에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강변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몸이 아픈 지체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에게는 쓸 것을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담비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날이 깊어지는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도 제목 말씀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성경편에 보면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맥체인을 이래 쭉 보면서 제게 가장 큰 일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 이런 부분을 기도 제목 말씀으로 이래 뽑아서 함께 나누는데, 이번 주에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이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참고해서 간주를 붙이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것을 정리하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가하느니라. 이것을 구속사 관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에서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죄라. 이 죄 문제를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사람이 부정하든 인정을 하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죽어있는 죽음의 문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과 두 번째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벌거벗었다 이야기하는데, 이 벌거벗음의 문제는 그냥 옷을 벗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마귀에게 종도로 탐으로 사람의 심령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이 들어온 걸 말합니다. 이 벌거벗음의 문제.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추방당한,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불칼 들고 거룩한 공의의 불빛을 탁 들고 의롭담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사람이 철학이나 인문학 온갖 그 윤리, 도덕, 착한 일,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은 공의 앞에 설 수 없음. 우리 속에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성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 욥기도 우리 맥체인을 이래 보면 욥의 친구 제일 젊은 엘리후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속에 있는 타고난 탐심의 죄성은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하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욥이, 요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자네가 나이 어르신,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성, 우리 속의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논삼아 배 아프고 좀 내보다 못한 사람은 연연히 깔보고 이런 죄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 그래서 추방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불러 모으셔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이루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담을 얻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됨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40일 동안 제자들이 풀어줬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이야기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경을 가지고 뜻을 쫙 풀어주시니까 40일 동안 제 아들이 크게 깨닫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주의 약속대로
임하셔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기록한 구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걸 책망하고 깨우쳐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이거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일저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 매이가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좀 잘할 때는 우울감이 생기고 내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이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게 주셨는가 그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또 목회자나 또 누군가 이걸 풀어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통닭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일저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일저일 행한 후에도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누가 잘못한 사람 보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저 형제 내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 저 형제도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화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성화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옛날에 이 말씀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이게 개혁주의 아주 중요하게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의 최후 판단인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이 어두울 때는 환상도 보여주고 뭣도 보여주고 하는데 자라마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성경에 구약에도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 일반 시대입니까? 특별 시대입니까? 비상 시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표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표적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표적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 예수가 지금 이 표적을 이루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서신서에 가면 표적이 없고 오직 말씀이라. 이제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근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계시록 2, 3장에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교회는 지구촌에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이 7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는 에베소, 서는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골로새 교회도 이 7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스버드 사빌라 오인전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 교회.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강변 신학교 다니잖아요. 에스버드 사빌라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 7 교회. 그런데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각각 그 교회의 지금 영적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그 담임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항상 끝에 가면 결론이 어떻게 결론 납니까? 기 있는 자는, 따라합니다. 기 있는 자는, 기가 있다. 여러분 기 있어요, 없어요? 이 기는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예? 정말 그대가 거듭났다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이 됩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번 반복해요?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성경 안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교회가 돼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래 하다가 또 십자가 복음, 야 이거 뭐 십자가 복음 그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보면 무슨 교회가 돼버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풍성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기 있는 자는 성경을 들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얻을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예? 해 주셨죠. 그 방식대로 임무 교대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받아서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속사 중심으로, 이걸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성령께서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쫙 풀어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께 배운 대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빌립이 내가 세례받는데 뭘 지금 주저하리? 그럼 그 당시로 침례를 받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도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게도니아 처성에 간 루디아라는 빨래하는 여자를 만나가 전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새 언약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도 2장도 우리가 1장 2장 지금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났죠. 2장에서도 남자 여자 창조할 때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만나죠. 이 교회가 뭔가 이걸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나눠야 되는데, 왜 에덴을 창설하셨는가? 에덴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신약의 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 마침내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가 새 에덴이구나. 처음보다 더 낫게 하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을 창설하셨구나. 이 에덴을 창설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생로병사를 안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창자 죽음 이후의 낙원과 재림의 그날에 주어질 표곡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걸 생각하면 진짜 참 태어난 게 이게 잘했구나. 엄청난 복을 받고 가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12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 오순절 이후에 12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모든
모진 고문 가운데 순교를 다 당했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기쁘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천상교회와 재림의 그날에 주어질 벽옥과 수승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생각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분들은 사도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성경을 무슨 중심으로 풀어줬다? 구속사 중심으로,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껍데기를 비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떨어가지고 떨어뜨린 사람은 이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껍데기까지 비키고, 이 십자가 복음은, 그런 이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목사님 설교를 자만히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구나,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구나,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구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성경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속사로 예수님 풀어주니까 제 아들 마음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 사랑에 이끌려 엠마오 25리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가 되어 캄캄한 어둠이 저무운데 저에게 자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적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심령,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겠습니까? 안 이루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도 실수 뭐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있겠죠. 조금 성질냈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5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6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보니 이전에는 누가 뭘 많이 가진자 못 가진자 어떤 차를 타냐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빠졌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보게 돼가 있어요. 조금 보더라도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서로 받아줘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벳전 1장 22절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벳전 4장 10절 11절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죠.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 지자랑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가셨어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이런 삶을 채소를 내는 삶이다. 채소를 내는 삶이다. 가시 은근히 우리 사람 본성상 항상 뭘 잘해도 가시를 내고 못해도 가시를 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채소를 내게 돼가요. 채소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새 언약의 일꾼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걸 말해요. 영으로서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다는 말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말해요. 오직 영으로 하면이 구속사 관점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런 3대 절기도
우리가 3대 절기를 통해서도 먼저 유월절 고난의 떡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을 받아 먹으라. 이 복음을 받아 먹는 게 뭐냐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런 거 이게. 로마서 5장 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다음 장막절, 수장절, 명절 끝날 그 큰 날 재림의 그날에는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다 차게 되면 장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큰 날 8일째를 지키라 그랬죠. 그날에는 장엄한데 그날이 재림의 그날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죽는 날이 장엄한 대의 예표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고난의 떡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비참한 날입니까? 가장 좋은 날입니까? 네? 가장 좋은 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날은 재림의 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까?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뭘 잘했다고 예수 믿은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넣어주다니 놀랍게 여김을 받는 사람 우리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울러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한 전도자들에게는 주님이 나와서 친히 수종 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내 신부 그동안 고생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누가복음 12장 42, 45절에 이래 보면 주님이 친히 내려와서 수종 들리라. 제가 보기에는 유도선 목사님 이제 천국 갈 때도 다 되신 것 같은데 그분 정말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내려와서 수종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속 샘솟듯 생수같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면서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리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을 모독하면 내 삶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뭘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뭘 전해준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착한 양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구하고 그 은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 받아 누리면 네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명의 양식을 늘 읽고 묵상하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고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양심? 착한 양심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이 양심, 하나님 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뭐했다? 파선했다. 이보다 더 낭패가 없어요.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믿음에 파선하는 거. 그게 구원 그 이외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 착한 일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성경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자유가 생겨요. 양심이, 착한 양심이 부어져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구든지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거역하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여러분이 맥체인 읽을 때도 주님 내 눈을 열어 오늘도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 잘 감당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구속사로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시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씀과 동일하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은, 이게 말씀이 예수님 생각이죠.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생각하고 다르죠. 내 길은 옛적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죠.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시대에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종교다운주의 길, 이세벨의 길을 쫓아가면 결국 망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는 도리,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환난 풍파가 올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우쳐 주시사오니 주님, 더 풍성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4장 찬송하겠습니다.